여호와 샬롬 40년 광야 노정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진을 캠프를 6번째 쳤던 곳은 바로 홍해가입니다. 이 홍해의 뜻은요, 갈대의 바다를 의미하고 있어요. 갈대의 바다. 홍해 옆에 있는 지역으로 엘림과 신광야 사이에 위치하죠. 출애굽기에는 홍해가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출 16장 1절, 민수기 33장 10절에 엘렘에서 발행하여 홍해가에 진쳤고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도 이스라엘이 홍해로 흘러드는 어느 개울을 통과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남기 원하십니까? 이겨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갓난 젖먹이 아이들처럼 간절하게 그 순전한 젖을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이래 식량이 점점 떨어지게 되었어요. 다음에 진을 친 신광야에서 양식이 없어 줄여 죽는다고 원망한 것을 볼 때 홍해가에서 양식은 거의 떨어져 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양식에 대한 염려와 불안 속에서 불신이 싹 트면서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렸을 거예요. 갈대는 습지나 물가에서 자라는 다년생 풀이죠. 키는 2에서 3m 정도 되고 줄기는 속이 비어있고 마디로 연결되어 있으며 곧고 단단합니다. 그러나 지팡이로 쓰기에는 힘이 없고 약하여 물속에서 바람에 쉽사리 흔들립니다. 이러한 이유로 갈대는 흔히 연약성을 상징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왕하 18장 21절, 이사야 36장 6절, 에스겔 29장 6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애굽이 강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무런 힘도 없는 상한, 망가진, 별로 의미 없는 갈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세상의 세력을 의지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고 크나큰 수치와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죠. 이사야 30장 1절에서 7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요,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또 섬기고 또 챙기고 또 도구하고, 그런 중심은 참 아름다운 중심이죠.
그런데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잡혀서 저 사람에게 빌붙어서 뭔가 내가 인위적으로 인본주의 쓰면 아첨하면 나에게 유익이 있겠지. 이러한 잘못된 사악한 아주 육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인관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는 여러 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냐? 저 사람 현장 뛰는 거야? 안 뛰는 거야? 그것이 저의 기준이에요. 아무리 은혜스럽고 아무리 어떤 능력이 있고 달변가이고 뭔가 감동을 주는 사람일지라도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고 덕을 소유하고 있는 인생일지라도 그것이 저의 기준은 아닙니다. 부족해도 없어도 못나도 무지해도 저 사람 생명 현장 속에서 생명 살리는 사람이 맞나? 저는 그것을 봐요. 다른 거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는 육신적인 기준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는 생명이냐 아니냐예요. 인생들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흔들려요. 현실에 흔들리고 일반적인 세상의 모든 것에 흔들리고 인생 스토리는 흔들림의 역사죠. 이게 맞는가? 아닌 것 같은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인생이 염려와 불안 속에서 늘 불신앙하면서 삽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살 길은 다른 길이 아니죠. 성취되어질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뭔가 이루었는데, 내가 뭔가 쌓아놨는데 와르르 공든 탑이 무너졌구나. 그것 때문에 상심이 되십니까? 내가 뭐를 잘못했지? 무엇이 문제지? 무엇이 문제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약속의 말씀을 진짜 의지하면서 확신하고 있느냐? 그 확신 속에서 실천하고 결단하고 용단 내리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냐?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무너졌던 거예요.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혼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질수록 전인적으로 열매는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참 열매죠. 내가 인본주의 있어서 열심특심으로 하면 성령인도 왜 받아요? 열심특심으로 내 열심으로 하려면 기도 왜 해요? 열심특심으로 내 노력으로만 하려면 왜 말씀 들어요?
왜 예배합니까? 또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예배를 많이 무진장 많이 드리면 성경 말씀대로 순종도 안 하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가정도 돌보지 않을 정도로 예배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요? 잠도 안 자면서 몸 죽여가면서 기도 백날 천날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까요? 중요한 건 균형감 있게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들이 균형감이 없어. 뭐에 꽂히면 그것만 해. 다른 걸 못 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적 체험이 최고의 응답이죠.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오직 만유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무한대한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주님이 그 은사 부어주시면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뭐가 믿음이에요? 그러니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세상의 세력을 의지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크나큰 수치와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힘만이 부러지지 않는 강력한 힘이에요. 시편 18편 1절, 이사야 40장 31절. 주님께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것을 침노하세요. 제가 이러한 언약적 비밀 모르면 하루 종일 현장에서 전도만 했을 것입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영접운동, 전도 선교운동 펼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영육간에 전인적으로 그리스도화가 되길 원하시죠. 영지주의도 아니고 신비주의도 아니에요. 율법주의도 아니고 인본주의도 아니에요. 시편 84편 5절처럼 이것에 저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무엇을 못하겠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무진장 수고 많이 했다. 그런데 이 수고는 내 수고가 아니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수고했다고 하시죠. 우리의 힘의 원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니 그분의 언약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온전히 살아갈 길인 줄 말씀대로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태훈이가요, 전도하재요. 그런데 갑자기 추워진 바람에 제가 감기에 약한 사람이거든요. 나름대로 옷을
입고 가긴 갔는데 뭐 심각한 감기는 아니지만 약간 코가 막혔어요. 그래서 이런 컨디션으로는 나가면 안 되겠다. 열심히 앞서 버리면 나갔죠. 그런데 전인적 그리스도화의 방향 속에서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훈아, 오늘 너무 날도 춥고 눈도 많이 와서 무당들한테 가는 게 좀 무례해질 것 같아. 근데 제 마음이 그랬는데 우리 다른 또 인찬이가 먼저 그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어, 눈에 발이 많이 젖을 것 같은데 오늘 쉬면 안 될까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특심주의자였으면 안 돼!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컨디션이 안 좋고 상황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쉬기를 원하시는구나. 안 쉬었으면 요한계시록 준비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튼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고 내일 또한 풀로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더 복된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더 깊은 묵상과 더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쟁취하고 그 음성을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그냥 보너스예요. 그러니 안에서 할 건 제대로 하고 밖에서 할 거 제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힘을 얻는 근원적인 복을 누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갈대와 같이 흔들거리는데 이 흔들거리는 마음 무엇보다도 주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이 힘과 권능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니 그러한 믿음의 침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은혜를 마시며 하나님의 시온 이 시간도 하나님의 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 흔들리는 인생들이 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어제 그리스도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언약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하니 하나님의 순간보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오대양 6대주와 하나님의 시여 237객과 하나님의 시여 24,000의 모든 민족과 1,500여 미 전도 종족들과 이스라엘이 아버지 그리스도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먼저 심령 성전화 영답을 쟁취하게 하시고 언약화 영답을 누리게 하시고 정체적인 언약으로 언약화되어지고 아버지 현장화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셔서 안팎의 모든 영역이 온전히 그리스도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하오니 아버지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영광을 누리는 가운데에 많은 인생들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제시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영접의 운도 일어나게 하시고 새 생명 운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지금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불러 사로잡아 주셔서 아버지께 무한된 영광과 찬송과 존귀 아버지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근원 대신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시여 권능을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하오니 늘 겸손하게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불러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 돌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주의 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 아버지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린 아버지 귀한 백성들의 모든 전인의 영역 속에 또한 영생의 몸으로 변화의 몸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길 소망하는 그 중심과 실현될 그 모든 시간표 속에 또한 끝날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이 시온산에 서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연장에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 몸된 교회 공동체 세우길 원하는 그 모든 영혼들의 중심 속에 실현되어질 그 시간표까지 이제로부터 영원 봉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9시에 뵙겠습니다.